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할렐루야.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분위와 바꿀 수 없네. 명중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인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쫓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찾기를 강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주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그때 각자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주여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복된 시간을 주님 앞에 더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 한 분밖에 없으니 우리 예수를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하나님 온 마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서 하나님 나아가서 드리는 것으로 들을 것이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성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정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도하시는 것으로 역사 진리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모든 일에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하여 살아서 하나님 다시 속기를 이루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나는 이가 없으니 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나라였나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언제 오실지 간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언제 오실지 간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아멘 아멘. 우리 낮 시간에 우리 교회 프로를 못했는데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다 같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다 같이 생명나무 성황 예배로 지친 자녀 부활복음으로 교회 세우는 전도자녀 부활신앙으로 감사 충성하는 자녀. 아멘 아멘. 11월 첫날 첫 주일인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21일 동안 하게 되는데 저녁에 8시에만 합니다. 8시. 그래서 집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은 함께 하는 것은 아주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나오셔서 함께 다니엘 기도에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다 하는 생각을 갖고 꼭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입원이 기회가 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10월 마무리하고 11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 통역자,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세우는 자가 다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전염병을 향해서도 또 대신자와 결석자를 향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화요일날 우리 정기도회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생활 카드 꼭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마무리 잘하고 이제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대입 전형자를 향해서도 꼭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공동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10월을 마무리하고 11월을 준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11월에 특별히 단일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치료의 역사가, 또 이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준비하는 우리 단일 기도의 본부에도 함께 하시고, 세우신 강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옥두의 심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대학 입시를 이제 준비하는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종물에서도 전사님에서도 우리 같이 합심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새벽 불러주고 시간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합심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10월을 전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거두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실의 계절 계절 아버지 하나님 맺지 못한 회개하게 하시고, 결실하지 못한 회개하게 하시고, 저여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회가 되어지게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불러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11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여 11월에 남은 아버지 정이시며 아버지 두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 바로 사는 자가, 또 우리 11월 목회의 죄의 능력자, 함께 교회 서는 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데 죄인 맞는 자들만 다 되어지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저희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것이 넘치므로 인도하시고 축복하게 복귀하는 것을 주께서 하나님 감사하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와 가장 세우기는 모션을 보여서 이번 아버지 단일기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다시 한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이번 아버지 단일기를 통해서 단일과 같은 응답의 역사가, 아버지 영적 기념회를 되는 역사가, 단일의 제국들은 정보 역사에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아버지를 준비하는 목표에도 함께 하시는 보이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전함치는 정보의 기념을 되어지게 인도하시는 보이고, 세우신 강사들에게 영육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귀한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주님 사건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표 모습으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하게 세워지게 저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시를 자연 앞에 우리에게 사는 날에 함께 하시는 보이고, 영원히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평강의 평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며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길을 보셔서 온전히 아버지 순종함만 나올 수 있게 역사하시길 바라고,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만 일어나며 결과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세를 우리 하나님 이 자리를 신령령을 온전히 길을 보시고 축복하시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생에게 영육과 능력을 나누시고 이런 것이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여 자가를 누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것이 넘치는 보호자의 역사에 복되게 하는 넘치라 되어지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감사드렸고, 모든 예배가 우리 안에 들으시고 은사를 주님사오며 사랑에서 강구하신 가지석교회 제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은 진결에 대한 두려움, 남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적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고의 의학과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약함 앞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흔들리는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는 치료와 방역을 위해 쓰는 이들에게는 사랑과 지혜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인내와 용기를, 불안함으로 적대하는 이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긍휼을 주옵소서. 움츠려드는 교회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고난 속에서 정금으로 단련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는 흩어진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두려움 없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며, 어디서든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함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참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경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에 열려있는 마음껏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의자석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를 도우신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겸손한 자인지,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므낫세가 등장하죠. 이 므낫세는 이제 남유다에서 14번째 왕입니다. 14번째 왕이고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네, 그렇죠. 히스기야 왕. 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고 아주 어린 나이 12살에 이제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를 보면은 처음 등장하자마자부터 악한 일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만 보이고 범죄한 왕, 그런 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자 해서 모든 무너뜨렸던 바알 신상들, 또 그것을 위한 제단, 또 아세라 목상, 이것들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섬기기 시작했고요. 또 여러 점술, 사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하지 말라고 하셨던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악한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 이제 본문 말씀 33장 9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본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나요? 네, 꿰어서 백성들을 꼬셔서도 이제 이 백성들까지도 악한 일에 참여하도록 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너뜨렸던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행했던 악한 것들보다 더 악한, 모든 나라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당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데 죽일 때 아주 끔찍하게 죽이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를 거꾸로 매달아서 다리 사이로부터 머리까지 톱으로 켜가지고 반으로 잘라서 죽이게 된다는, 그렇게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는 난 왕이야 이러면서 왕의 행세를 다하고 권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2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선지자를 보내서 이 므낫세에게 말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그냥 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선지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므낫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므낫세는 듣지 않았죠.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이 한번 들어오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악한 짓을 하고 있어도 그게 악한 것인지 모르고 오히려 난 당당해,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보면 라이프 성경 사전이 있어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다, 범죄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의 최고였던 자가 누구였을까요? 루시퍼가 있었죠. 천사 루시퍼가 원래는 천사였지만 이 루시퍼가 어떻게 됐나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가고 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교만해졌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정말 이 모든 악의 뿌리, 악한 것의 근본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죠.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자꾸 내 힘으로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교만해지고 이 므낫세 왕처럼 악한 일을 계속하게 되는, 악한 것이 악한 것인지 모르고 계속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나요? 네, 다 물리치신다. 또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는 누군가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므낫세라는 왕이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신약에서도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왕이 있었는데 바로 헤롯 왕. 헤롯 왕이 어떤 모습이 있었나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아는 내용이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헤롯이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엄청 멋있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백성들이 신경을 하니까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백성들의 칭송은 자기가 다 가져가고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만 이렇게 교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교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교만한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제 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아주 그 당시에 저명한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행한 것은 다 옳은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행한 것처럼 말을 하고 다녔었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내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까지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잡고 그 모습을 다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해진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유명한 고백을 하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대로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12제자들보다 더 많은 성경을 쓰게 되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혈통이 있고 뭐 좋은 것을 배우고 뭐가 잘났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 봤던 것처럼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교만해지지 말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리옥 책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천리옥 책에 보면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천리옥 책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인데 이 크리스천은 원래 멸망의 도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멸망의 도성에 살면서 이곳이 이 이름처럼 멸망에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여기가 멸망한 곳이구나. 여기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한테는 교만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겸손한 모습. 그래서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여기가 멸망의 도성이구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까? 여기 자신이 이 크리스천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내가 뭐가 성령을 많이 읽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모습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거기에 반드시 승리가 있고 반드시 천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나한테는 힘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고 죄인의 모습으로서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또 읽고 이러한 모습을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다면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고 아직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겸손한 모습이 없는 것이죠.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돼. 말씀 듣지 않아도 돼. 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모습이 될 수 없겠죠. 교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므낫세 왕도 그랬었습니다. 므낫세 왕도 전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계속 점점 더 악해질 뿐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악해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더 악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 악한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악한 존재이고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그만큼 겸손해져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께 크게 혼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죄가 없어. 나는 뭐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는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많이 했고 이제 성경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가 더 뭐 해야 되나요?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고 건강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절대 교만해지지 않도록 절대 교만해지고 내가 막 자만해지지 않도록 더 겸손해지도록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겸손해지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존재입니다. 결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100%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아직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할 때 가끔 이제 예를 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어디 가나요? 네, 감옥에 가게 되죠. 이제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살인을 저질렀다. 살인을 저질러서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됐다. 교도소에서 뭐 대충 한 3년 정도 징역을 받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 징역을 다 살고 나오면 그 죄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네, 그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죠. 그 기록상에도 죄인이라는 게 남게 됩니다. 평생 끝까지 남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이것은 그냥 죄값을 치르고 나왔을 뿐입니다. 또 이제 죄값을 치르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거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깨닫고 이제 정말 착하게 살아요. 남을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말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죄가 없어지나요? 이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이제 뉘우쳤구나.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 기록은 죽을 때까지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100%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과 다른 것은 내 죄가 다 용서만 받고 아무리 붉고 아무리 거물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차이점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은 의인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잘나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죄인이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거기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감사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다 더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긴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모습에 교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모습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겸손의 모습을 다시 찾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왜 두려워질까요? 이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일을 해결하다 보니까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질까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했기 때문에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오는 사람은 아직 교만한 모습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할수록 두려움이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문제, 내 처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사탄과 마귀의 공격이 올 때 더 담대하게, 더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철학 정책을 또 한 번 더 보면 여기서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마귀랑 이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이 전투를 벌이는 장소의 이름이 있습니다. 장소의 이름이 뭘까요?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장소의 이름 자체가 겸손의 골짜기. 이 장소에서 마귀랑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마귀랑 싸울 때 이제 마귀는 계속 이 크리스천을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 이 크리스천은 계속 참수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너는 계속 넘어졌잖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대. 다른 길로 샜잖아. 하고 이 크리스천은 계속 참수합니다. 계속 정죄하는 것이죠. 그때 크리스천은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 맞아. 난 죄인이야. 나는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고 오히려 더 정직하게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이 고백으로 사탄 마귀를 다 공격하고 무찌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거기서 승리하니까
마귀는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다시 진짜 모습. 그래서 이 크리스천을 제대로 정말 맹렬하게 싸움을 하고 전투를 하는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크리스천은 그냥 있지 않겠죠. 크리스천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됩니다.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전신갑주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외워보지 말고 한번 말씀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혁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과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고 곧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여기 말씀은 잠깐 책깎이로 해두시고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철저하게 이제 정신갑주를 무장합니다. 진리로 이제 허리띠를 띠고 의로 신경을 붙이고 또 말씀으로 무장,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무장, 철저하게 무장해서 이제 이 마귀와의 전투를 벌입니다. 여기서 크리스천이 이길까요, 질까요? 네, 이길까요? 네, 한번 볼게요. 이 크리스천은 이제 이 마귀와의 전투에서 맹렬히 싸웁니다.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하지만 이 전투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싸우다 보니까 계속 지게 되죠. 계속 기진하게 됩니다. 점점 지치게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싸우다 보면 부상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이 크리스천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놓치고 갑니다. 놓치고 거기서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크리스천은 멈추지 않죠. 용기 있게 선포합니다. 우리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인데 원래는 이제 8절 말씀만 이제 선포를 하는데 7절 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말씀. 잘 찾지 않았던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 미가서 7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아멘. 이 크리스천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에베소서 6장 18절 네, 책가기로 해주셨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같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하면 우리가 17절에서 끝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14절로 17절에서 끝나고 전신갑주 무장했어 하고 끝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신갑주 무장은 17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말씀. 어떻게 보면 18절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무장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 기도라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크리스천처럼 진리로 무장하고 의로 무장하고 힘써 싸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이 마귀를 결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여기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 멸망의 도성에서 나오는 것부터 마귀를 멸하는 것까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도심으로밖에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골짜기에서 영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무장을 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다 물리칠 수 있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더 겸손해지고, 이럴 때 더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도 그랬습니다. 므낫세 왕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악해지고 마귀에게 더 붙들림 되고, 그러다 보면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이 므낫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우리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을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혼란에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셨을 때 그제서라도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나요? 크게 겸손했다고 합니다. 크게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으시고, 그래도 이 교만했던 왕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들으시고 이 므낫세를 다시 왕위로 복귀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혹시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도 이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이의 삶이 모든 자기가 세웠던 다시 일으켰던 이방신들, 우상들 다 부시고 다 없애고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제단 이것을 다시 보수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화목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여서 이것을 다 행하도록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내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돌아왔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모습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말씀을 잘 안다고, 나 기도 많이 했다고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굉장히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으로서 대적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기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혹시라도 신앙생활 오래 한 것으로, 말씀 잘 아는 것으로, 기도 많이 한 것으로, 내가 직분이 있는 것으로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더 겸손해져서 천국을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슬퍼하지 않고 내 몸대로 하나님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없으고 내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간하지 않는 것이 없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하는 것이 없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나의 나는 자가 것이 없다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사람들과 삶이 되는 것이 없으고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없으고 그래서 저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를 잘 잡고 정말 정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뚫고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오는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모습을 인해서 정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 이름으로 하나님입니다. 제 이름으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하시고 있고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계속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무엇보다 피통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떨어뜨려 놨다가 끝까지 경쟁하고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일을 하나님 모습으로 나가서 내 인간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영원한 승리 것이옵소서. 더 얘기하고 하나님을 끝내주셔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옵소서. 주시옵소서. 정말 내 인생과 생각하지 않는 것이옵소서. 내 인생과 내 나무를 무시하지 않고 내 인생과 좋아하는 것이 않고 돈을 않고 부귀를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신고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혜가 되고 정말 신앙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일을 사는 것이었어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만 보자고 천천히 하나님만 보자고 천천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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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옵시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옵시고 우리를 끝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쩌면 끝날 것이옵시고 그래서 더 공성공성하고 되는 것이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것이옵시고 하나님 인생으로 소문되는 것이옵시고 하나님 건강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대하는 일을 받고 하나님 받고 지금까지 천국까지 끝으로 갔는데 정도로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겸손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전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형제자매의 은혜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축복의 자녀만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고쳐지면 땅도 다 고쳐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겸손하여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전도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있었고 모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셔 형제하신 다시 속히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나를 향하여서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으신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감동, 감화, 인도, 위로, 교제, 충만 축복해 하시는 역사하시니 오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깨닫고 확신하여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서 전신갑주에 무장을 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도구하며 중보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없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성의 찬양.